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천사를 보내서 피가 있는 집은 유월 넘어가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은, 그 언약의 피가 없는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장자를 다 멸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저주와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 유월절을 하나님은 평생 지켜라, 영원토록 지켜라.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예요. 왜?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냥 끝났어. 너무 불쌍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죄 용서는 받았지만 늘 주님 불쌍하고 우리도 마음속에 늘 어둡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라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 50일 동안,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부터 오순절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거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50일 동안에 가르치신 세 가지의 말씀은 더 엑기스 같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거를 집약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서 24장의 끝부분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간복음 다 공이 부활하신 주님이 강조하셨던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강조했냐? 성경을 강조하셨어요. 성경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44절에 성경을 강조하시는 거야. 24장 44절로 45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를 강조했냐? 첫 번째 성경을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은 일반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여러분, 모세 얘기도 있고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바울 얘기도 있고 베드로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서 5장에 보니까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 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뭡니까?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보질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 동안 성경을 강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단서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지.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로 믿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기 전에 뭘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해 믿는 거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성경 읽기에 힘쓰셔야 돼요. 매일 일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오늘 거기 성경 말씀에 44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온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심하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신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객관적인 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뭘 강조하셨어요? 성경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여러분 24장 27절로 32절까지 합독을 합시다. 27절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 가르치시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성경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셔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우리 못 보고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경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거기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이에요. 합독합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증인이 되어서 재판장에서 그걸 본대로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건 뭐냐? 누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믿은 예수를 세상에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여러분, 이단자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제껴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증인 되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를 통하여 성령 받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대명령을 주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남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1장 8절이에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내 증인은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요, 가정에 잘 되는 일도, 사업에 잘 되는 일도, 평안함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을 강조하시고,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 진리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해야 되고, 부활의 승리를 말해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들이 자칭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걸 보았고, 성경의 진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진리대로 부활하셨고, 주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제자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갑니다. 끝. 그게 아니라 평생을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일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자기 얘기만 하고 자식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야 돼.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되니까? 증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로마의 핍박 시대.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튀르키예는 대부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이 다, 라우디게아 교회, 서모나 교회 다 거기 튀르키예에 있어요. 성지순례는 이스라엘도 가지만,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진 터키, 튀르키예를 대부분 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 튀르키예에서는 요한도 거기서 죽었고, 누가도 순교했고, 빌립도 거기서 순교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자기 고향에서 죽지 않고 왜 다 튀르키예에 나와서 죽었나? 왜 다 로마에 가서 죽었나? 그 이유는 뭐 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증인이 아니에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경 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문서로 읽지 마시고 누구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때에 예배 드리면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증거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과거의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오늘도 우리 장례당한 우리 김수재 권사님 가정이 다 나왔는데 마음은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많은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증인, 전도의 증인. 그게 예수님의 증언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예배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5장에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가 자기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잖아.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셔야 되고 예배드리는 게 예수의 증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권사님인데 나중에 알았는데 저 사람은 술, 담배 다 먹고 그냥 입에서 욕하고 그냥 더 악하고 더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권사님이래. 여러분 그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저 사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집이 어렵고 힘든데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참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게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하신 것이 49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막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너희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 동안 가르친 게 세 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성경의 신앙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시는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은 돕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면 우리는요 성경도 잊어버리고 우리는요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의 증인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늘 성령을 간구해야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한 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올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기도하셔야 돼. 성령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그냥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다 오세요. 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 그래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미련한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지식과 명철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귀신 추방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요 이성적 신앙만 남아있어요. 이성적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냥 믿는, 머리로 믿는 정도의 신앙이니까 어려움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이성적 신앙과 합리적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 그 이실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적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예수 믿고 그 모태 신앙들이 다 못하는 거야. 성경은 아는데 그게 능력이 되질 못해.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은요 귀순용사들 아니에요. 개종한 사람들 귀순용사들이에요. 무당 믿다가 버리고 예수 믿었다. 목숨 걸고 예수 귀순용사들은요 막 성령 받아. 왜? 종교의 영성을 아니까. 근데 모태신앙은 종교성은 갖고 있어. 이거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어떤 이상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노인도 남자다 여자다 다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는 연약하오니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오셔. 누구든지 붙잡아 주셔. 누구든지 능력을 주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